자리가 내면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우리 깊은 목마름으로부터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사진을 보실 텐데요. 한번 정답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아는 이 세대를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도. 자, 첫 번째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자, 첫 번째 사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진, 네, 이건 조금 더 어려운데요. 퉁을 9번 외쳐야 됩니다. 이거 외치면은 뭔가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퉁퉁퉁퉁, 제가 횟수를 좀 세면서 할게요.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우루입니다. 네. AI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탈리안 브레인로트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형상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한 시골에서 목마른 시골 할머니께서 뭐 마실 거 없나 싶어서 주위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판기를 발견하셨죠. 그래서 자판기를 사용할 줄 모르셨던 할머니는 자판기 앞에 우두커니 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웃잘고 하며 끙끙 앓으시다가 이 동전 구멍을 보고는 여기로 동전을 넣으면 되는구나 하고 동전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넣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될 텐데 할머니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는 자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소, 지가에 이렇게 목이 마른데 콜라 좀 주이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자판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다시 할머니는 이야기했습니다. 두드리면서 보이소, 지가 목이 마른데 콜라 좀 주이소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또다시 대답이 없자 할머니는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옆에서 보시던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 딴 거 달라 해 보이소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딴 거 달라 해 보이소. 여러분은 갈증을 잘 느끼시나요? 사람은 하루에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하루 8잔, 한 잔에 250cc 기준으로 했을 때 8잔 정도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물의 양은 그래서 커피나 다른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제외했을 때 그 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셔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물을 많이 마시는데요. 저희 아내는 반대로 물을 적게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물을 마시지 말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줬냐고,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이런 건강에도 위험한 신호가 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이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섬액이나 신장의 과도한 운동을 유도하게 돼서 너무 많은 물도 좋지는 않다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 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순간은 물이 1%만 부족할 때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5%만 이 수분이 부족하더라도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집중력에 장애가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피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물을 유지하는 것, 물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을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기도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014년 12월 처음으로 중국 대련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와이마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련에 있을 때면 큰 마트에 갈 때면 곧 물을 가방에다 실어 왔습니다. 실어 왔다라는 말처럼 이 당시에 웬만한 금액이 되지 않으면 이 배달 비용을 줘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 되어 직접 가방에 물을 이렇게 가득 넣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리터짜리 가방에 2개 넣고 또 2리터짜리 양손에 주시고 왔던 게 마트에 갈 때마다 했던 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티다 큰 아이가 태어나자 이제는 이렇게 못하겠다 싶어서 중국인 생수 아저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저씨께서는 5리터짜리 큰 통을 이제 2통을 배달해 주시곤 했는데, 이 배달하는 날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던 것입니다. 저희 집은 18층이었는데요. 비도 당시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저씨께서는 문을 두드리면서 헐떡이면서 물을 4통 가져오셨던 것이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갈증을 해결해 주었던 그 기억이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갈증이 해소되는 때는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 나의 갈증이 해소될 때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 신앙의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돌이켜 살펴보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다 길을 가다 목이 말라 그곳에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확장되어 예배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순함을 넘어 신앙의 진리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은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이 북왕국의 수도였고, 이 북왕국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 버려진 백성들로 인식되어 왔고, 그 가운데서 유대 지역과 극명한 다른 대우를 받고 요구를 하다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더욱 분명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황급한 여행을 위해서는 그 사마리아의 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며 이 길을 택하면 갈릴리로부터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방금 보셨던 사마리아는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 지름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부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민족이 섞이고 그들은 배신자의 이미지가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이 길을 우회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부정하다 여겨졌던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6시라는 시간이 먼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찬양들 중에서는 이 시간을 저녁이다 라고 생각해서, 낮이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은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여 온 시간이다 라고 추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로마식의 시간을 표현하고 있고, 이 말대로 살펴보았을 때 이 시간은 이 해가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길러 갔던 사람들의 시간과,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추론해 볼 때 이 시간은 저녁 6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이야기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왔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뜨는 김에 본인에게 물을 나누어 달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은 왜 나에게 물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상부에 있었고 유대 지역은 남부에 있었는데 그 중간 지점이 사마리아였고,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지역을 통과하여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유대인들은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끊임없이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인 엘르아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구했고 그러던 중 그녀는 의아함 가운데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인의 질문은 보다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이성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깊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 방편도 없고 환경도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방편도 없고 환경도 없는데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질문과 그것을 기를 그릇, 즉 두레박도 없다라고 걱정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물의 깊이는 약 30m에 달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걸 봐서 이 우물에 물을 기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작정을 하고 길러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에 대한 이해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릇도 없고 깊이도 깊다라는 것을 통해 나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과 이런 생각의 구조는 우리와 너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해결책이 너무나 깊은 곳에 있고 내 삶의 방법이 나에게 없어서 내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 없어서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방편과 환경을 걱정하는 이 여인에게 영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걱정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걱정, 방법에 대한 걱정은 무엇을 통해서 접근해야 됩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여러분, 우리는 생수에 대한 이해를 현실적인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래서 나는 목마르고 영원히 목마를 겁니다. 내 삶에 방편이 없고 환경이 어려워서 나는 목마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영적인 차원, 즉 기도로 나와 더 이상 목마름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 그 물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지하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우물로 이해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신기한 것이 서로 맞지 않는 대화와 같은 이 대화가 목마름으로 시작해서 이후에 어떤 말씀들이 이어집니까? 그녀의 형편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예수님이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참된 예배에 대한 관한 말씀까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까지 확장된다는 것은 목마름의 부분이 영적인 차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직시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목마름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마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목마름으로 기도합시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마름의 기도로 나아가야 할 예배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목마름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목마름의 기도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관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향한 관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우리가 기도라는 것으로 유추해서 볼 때에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을 두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해는 못할지라도 그 이해 못함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주어지니까 이 여인은 목마름 가운데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관심을 둔 가운데 필요를 요청합니다.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관심을 둔 가운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아, 나의 형편이 되지 않음을 알아, 나의 환경이 되지 않음을 알아, 우리 주님 앞에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로 인한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 가운데 빠지지 않았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향한 관심을 끊임없이 놓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향한 놀라움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안에 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름 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멈칫 서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제안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필요를 요청하되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스캇 맥나이트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서는 간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는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 주님을 향한 관심,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향한 관심 가운데서 필요를 요청하기에 목마름의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목마름의 기도로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이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분이 너무나 신기해서 끊임없는 관심 가운데 이해를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이해를 뛰어넘어서고 있습니다. 처음 그녀의 관심은 물을 기를 도구와 방법이었지만 그녀의 질문은 이해를 뛰어넘어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이 점점 성장해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물을 기를 방법에 대해 염려했던 그녀가 이해가 점점 더 뛰어넘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서 이제는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무엇인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14절에 등장하는 이 솟아나다라는 이 단어는 이 문자적으로는 뛰어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이제 뛰어오를 정도로 이제 솟아나는 샘물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인의 해결책을 예수님께서는 생생히 전하고 계십니다.
즉 이해를 뛰어넘어섰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이제는 성령의 생생한 활동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점점 이해를 넘어서게 되면은 성령이 생생히 활동하여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해 왔던 것도 이해를 뛰어넘어섰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있는데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 어머니께서 강제로 고2 때 교회 수련회에 보내셨고, 그 수련회에서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친구들은 저마다 이제 둥글게 모여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제가 느꼈던 생각은 좀 특수한 모임에 와 있구나. 이 모임은 좀 많이 낯설다. 여기 있다가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기도가 마무리되던 차에 갑자기 기도회를 인도하시던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수련회 온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은 저에게 찾아왔고, 그때의 두려움과 그때의 감동은 마치 솟아나라라는 이 말처럼 뛰어오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목마름의 기도까지 나아갔던 이 여인의 삶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고, 예수님이 생수를 통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주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런 목마름의 기도의 결과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목마름의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마름의 기도의 결과는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목마름 가운데 나올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목마름 가운데 나올 때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녀가 이혼이 되었든 물란함이 되었든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든 그 인생을 스스로 이해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목마름의 기도의 결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목마름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과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마름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어디서 예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논쟁 가운데 섰던 여인입니다. 갑작스러운 예배에 대한 언급은 목마름과 예배의 이 연관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목마름은 예배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되며, 목마름으로 인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목마름으로 예배하며 목마름의 기도로 예배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목마름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목마를수록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가운데 특이한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여인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환경과 방편에 대해서만 걱정하던 여인이 어느새 예배에 대해서까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때로는 우리 아이가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우리 아이가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게 될까 염려할 때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마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목마름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게 되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믿음의 성장입니다. 목마름의 기도의 끝에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목마름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의 부모님들은 도통 목마를 틈을 주질 않죠. 조금만 힘들어해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닌가요?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학 교수인 조선미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최근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가 서로가 왕자, 서로가 공주가 되다 보니까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유치원을 가면 다 공주고 다 왕자라는 것이죠. 국가 간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가 다 왕이고 공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함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이 될 때에 나의 신앙은 비로소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고, 이러한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목마름의 기도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녀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얻어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한 이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나아가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대화하며, 즉 기도하며 목마름을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돈을 모아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명예를 쌓아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건강을 저마다 지켜나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은 언제든지 반복되고 영원히 내가 이 목마름을 지켜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이 목마름을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해, 예배에 대한 재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목마름의 기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이 학부 때 신학교에 입학해서 들뜬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 너무나 다 좋은 사람들만 있고, 신학교에 입학하면 교회 일만 열심히 섬기며 내가 정말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원래 입학했던 학교를 뒤로 한 채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하니 웬걸 제가 들어갔던 기숙사는 이미 50년이 넘은 기숙사였습니다. 50년이 넘어 이제 또 신앙적인 훈련을 위해서 그 기숙사의 시설들을 일부러 교체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지하에서 탕탕탕 라디에이터를 치면은 이제 증기가 나와서 겨울에 난방을 하게 되는데, 그 난방은 건조하기도 하고 이 난방을 충분히 해주지 못해서 이 컵에 물을 담아두면 그 다음날 물이 반쯤 얼어 있어서 서럽게 물을 아침에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침대도 크지 않아서 제 키에 딱 맞는 침대였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은 그 침대에 누울 때면 저마다 발이 튀어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곧잘 해주셨던 말씀은 이 침대가 바로 하영조 목사님이나 목사님이 지내셨던 침대다, 이런 것이 자랑이었던 것이죠. 제가 생각했던 신학교의 아름다움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형님들 뿐이었고, 신학과에 입학을 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군대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는 5층 위에 옥상이 있었는데, 그 옥상에서 이제 때로는 후배들을 모아서 이제 선배들이 교육해 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기대도 어려웠고, 학업에 힘들어 지치고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사역은 내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가정의 형편도 더 어려워져 내가 갈 길은 이 길이 아니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시간 금식을 작정했습니다. 금식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식한 지 6일째가 될 무렵에 이 기숙사 5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계단으로 내려올 때면 금식한 지 6일째가 되니 이제 힘이 없어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도 1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금식한 지 이제 10일째가 되었을 때 하필 기말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시험지가 땀으로 젖어버릴 정도로 알 수 없는 진땀이 흘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한 지 12일이 됐을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금식하는 기간 동안 어쩌면 시험 기간이었지만 저는 부딪히는 마음 때문에 저희 학교 기숙사에는 기도방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금식한 지 12일째가 되었을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 목마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 가정의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께서 구치소에서 나오신 지가 몇 개월째 되지 않으셨고 저희 가정인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형과는 이제 한 학기씩 번갈아 학교를 다녀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학교에 왔지만 그 대출금을 갚을 앞으로의 생활이 아무것도 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근로 학생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채워나갔지만 언제 이거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와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의 진로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고민을 합니다. 나에게 두레박이 없어서 또는 저 우물이 너무나 깊어서 나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